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계획 세웠던 것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올 초에 뭔가 성경도 좀 많이 읽고 주님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결심을 했는데 그게 좀 이제 결심대로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지키시고 계신가요? 네, 올 한 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사람도 있을 거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선생님처럼 좀 쉽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한 번 더 같이 생각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각자에 계신 현장에서 우리 박수치면서 신나게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자,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지위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속수할지어다 속수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감사함을 영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다른 것 의지 않고 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세우신 오늘도 나를 지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 택하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집중하며 예배드리길 원하는데요. 세상은 바뀌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만 변하지 않아요. 주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신.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빨리 지나가게 해주셔서 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정필호 목사님 은혜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2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성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으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정필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예배 나오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글자도 보이나 모르겠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꼭 이 날이어서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로 또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는 날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목사님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는 그 하영 학생이랑 또 주은이랑 준혁이를 또 입교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거듭남을 또 경험하는 날도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감사나무 만든 거에 딱 붙으니까 2장 붙어 있어요. 민준이도 보내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붙여놓고 목사님도 또 썼죠. 아마 우리 친구들 연락 받았겠지만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한 것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좀 힘들지만 그나마 그 속에서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와도 돼요.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돼 가지고 그 백신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 교회 예배실에 50%까지 그러니까 중고등부실이 한 100명 안 다치면 50명까지 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 친구 학생들은 다 오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단계가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잘 기다려주고 참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자유롭게 못했는데 좀씩 당화돼서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지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막 또 교회 가고 싶은데 언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 예배니까 또 일찍 가서 그동안 또 온라인 예배 들다가 뭐 집에서 안 씻고 예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씻고 하다 보면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잃었던 것을 찾은 느낌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모습도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야, 저 친구 정말 저 선생님 그동안 힘든 가운데도 정말 믿음을 잘 지켜봤구나.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도 볼 수 있어서 또 너무 기대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내일부터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뭐 선생님 통해서 유튜브 주소를 보내줄 텐데 거기 하면은 유명한 분들이 와서 신앙 고백들 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본당에 모여서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올 수 있으면 오고 그 뭐 바쁘면 유튜브라도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면 이 가을에 우리 믿음도 자라가고 우리 신앙이 커갈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잘 되고 싶잖아요. 공부도 잘 되고 뭐 운동도 다 잘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된다는 거. 단추도 이게 첫 단추를 잘 깨야 이렇게 끝까지 잘 이쁘잖아요. 첫 단추 이렇게 끝 맺으면 끝도 다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은 거예요. 친구랑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이걸 좋아하자 뭐 하나님과 관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늘 예배하기 기뻐하고 또 이렇게 또 말씀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와 순종이라는 제목 함께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 큐에는 좋은 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거 내일 또 보고 내일 본 거 모레 보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됐다 싶으면 내일은 또 다른 감동이. 그래서 이게 막 속에서 그 막 뭐랄까 막 그 겹친달까? 어쨌든 소가 알다시피 그 뭐죠 이렇게 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인간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대실금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묵고 먹고 그러다 보면 정말 모르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큐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총회에서 쓰는 거 써보면 거의 주일날 교회 와서만 잠깐 듣고 뭐 평일날은 생각지도 않잖아요. 근데 큐이는 어쨌든 오늘 또 이제 사권 새로 나눠주겠지만 정말 매일 볼 수 있는 게 제공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보는 학생도 있고 안 보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너무너무 내가 많이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막상 묻다 보니까 처음 월요일 날에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맨날 한 금요일 되면은 이제 새로운 걸 깨닫게 돼서 기도와 순종이라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다시피 이 큐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다 이유가 변명이 있어요. 무덤 가보면 다 무덤에 보면 다 이렇게 어떻게 죽은 그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건 보통 이렇게 자기가 정직함을 드러지지 못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이죠. 목사님은 학생 때 이렇게 제일 재밌는 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본 날이 있었어요. 집에 갔더니 목사님 형이 왜 이렇게 시험 못 봤냐고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한지 알아요? 공부 너무 잘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렇게 변명을 됐어요. 사실 공부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건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괜히 혼날까봐. 그래서 공부 너무 잘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너무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말인데 어쨌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핑계 된 거죠. 사실 정직하게 얘기 못 하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있어요. 사울. 이름 참 쉽죠. 사울. 부자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 못했죠. 이 예배를 주관하는 분은 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왕이 자기가 대신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잘 안 따랐냐고 이렇게 야단도 맞고 왕위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은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알다시피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뒤에서 막 몰게 공격하고 막 괴롭힌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한다.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뭐 가축이든 뭐 생명이든 어린아이부터 정말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좀 잔인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범죄에 안 들려고 애를 써야겠죠. 어쨌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이 양과 소 이게 가축 보니까 지금을 말하면 이게 돈 되는 거잖아요. 갖다 팔면은 막 돈 되는 이거를 아까워가지고 못 버린 거예요.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 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또 왕도
다 죽여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잡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자기가 왕을 나는 나라 왕을 다 잡아갔어 막 이렇게 좀 의시되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늘 말씀에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고. 목사님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뜨끔하더라고. 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피로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걸 후회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내용 들어보면 왕으로 세운 것도 세운 건데 왕으로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가평교회 중고등부 임원으로 가평교회 뭐 찬양팀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막 후회한다 이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울은 후회했는데 그 얘기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그 없애라는 아말렉 조석을 다 없애지 않은 거,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온 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근심했다고. 이 사울에 대한 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본인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후회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사무엘에게.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알다시피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저들이 나를 떠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 됐네요. 하나님 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제 백성 다 없애버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이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여기서 진멸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나님이 데려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저 백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내가 멸망당한 일이 있더라도 저 백성을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백성 살려주셨어요. 그만큼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도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울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아마 목사님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쉽게 못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걸 후회한다 이 얘기 하라고 하면 잘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갔다가 괜히 대통령한테 더 혼나고 잡혀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서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얘기 하라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가서 시드기야 왕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막 가두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쉽게 그 얘기를 전하러 왕한테. 무력이, 왕은 군대가 있으잖아요.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어찌 된 건지 자초적으로 듣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음성을 들은지 기억나세요? 엘리 제사장 너네 가문이 멸망할 거라, 너네 가문이 다 없어질 거라, 그 얘기 했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때 사무엘은 이제 어린 아이고 성전에서 이제 주의를 돕고 엘리 돕는 그 역할을 하는데, 자기 한참 위에 선배, 한참 위에 제사장한테 가서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잘 예배하지 않으니까 너네 없어질 거라고. 그 얘기 듣고 사무엘도 어리니까 쉽게 못 가잖아요. 이게 사무엘은 처음부터 막 가서 너네 잘 되고 축복하고 복 많이 받을 거야 이 얘기 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 전하러 가는 거죠. 신기하게. 근데 오늘도 사울에게 어려운 얘기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당신 택한 거 후회하신대. 이 얘기 하러 가는 거예요. 또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듣는 입장에서 뭐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또 전해줄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듯이 내 친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용기가 안 날 때 있어요. 괜히 얘기 잘못해서 이상한 사람 오해받을까 봐. 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한 사람. 하나님 저 친구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꼭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마음으로 아무리 먹고 오늘 가서 거기 있으면 전해야지 하는데 막상 만나면 그 얘기 못해. 그냥 그 친구 얘기 듣다가 오기도 하고 뭐 듣는 것도 좋은 건데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한 그것 때문에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니까 이미 사울이 많이 예전과 달라져 있는 것이죠. 처음 기름 부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됐을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이랬는데 이미 많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갈멜 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길갈로 갔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운 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겼는데 자기가 힘세서 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을 이겼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막 이러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여러 면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고백할 때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가죠. 그래서 길갈 가니까 사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뜸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상황인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무엘에게 사울이 축복할 입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딱 만나면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마음에 이게 깨달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걸 없애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준행했나이다. 다 행동했다고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머무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알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요즘 하나님 잘 못 섬겨서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른 건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속을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때 무슨 소리가 나요? 음메 소리 소음 소리가 나요. 소가 양들이 어떻게 울죠? 양들이 우는 소리가 막 들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이 아말렉에 다 죽이지 않고 데려왔다는 증거.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때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양들을 막 울렸다. 소들이 울렸다고.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잖아요. 사무엘과 사울이 딱 만났을 때 사울이 아무 잘못 없다고 이렇게 발뺌하는 그 시점에 이 소와 양이 막 우는 거예요. 음메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깨우는 거예요. 이 소리라도 듣고 그때 그 양들 소들 못 죽였구나. 하나님 다 죽이려 했는데 이거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가끔 내 안에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워했구나. 막 깨닫게 하는 그 무슨 동기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걸 즉각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죠. 사울이 발뺌할 수 없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는.
근데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 소와 양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라고 이렇게 발뺌해요. 이게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무리 백성들이 임금님 저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우리가 좀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배도 좀 채우고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좀 먹여 살리면 어때요? 이 얘기 할 때 어떻게, 진정한 왕이라면, 야 그러다 우리나라 다 망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다음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까지 된대요. 그랬을 때 안 돼. 하나님이 따먹지 말. 자기가 음성 들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요?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먹고 났을 때는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묘하게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기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저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노라고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오늘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 완전히 뭐랄까, 어쨌든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자 해서, 그것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자기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사무엘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드리면서 꼭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지난번에 언젠가 수련회 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수련을 했잖아요. 그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데 못 믿은 거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손에 창 짜고 또 발에 못 짜고 보여줬을 때 도마가 그걸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까 처음부터 교만하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 단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얘기해 주죠. 사울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당신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실 때 얼마나 작게 여겼냐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찮은이라 써 있어요. 지극히 자기가 작은 걸 하찮,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쓸모없고 아무 할 줄 아는 거 없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왕으로 세웠냐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잘한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어느 갑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를 잘 간다든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좋은 데는 다 좋겠지만 어쨌든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 은혜를 싣고 자기만 드러나고 내가 잘나서 이러면서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세울 때는 스스로 작게 여겼는데 이러면서 사무엘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이라도 이 사무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내가 그때 겸손했는데 지금 교만해졌네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귀하게 쓰실 거예요. 이 사울 왕 다음에 나오는 임금이 누구예요? 다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다자 누구야?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 그 다윗, 할렐루야. 역시 멋있어. 이 다윗은 자기가 바세바 남의 아내를 이렇게 범했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이 침상에 눈물바다가 될 줄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남의 아내를 제가 범했네요. 눈물바다, 얼마나 울면 눈물바다가 되겠어요. 침상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서 그 왕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게 없어요. 오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함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받은 힘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자기만 믿고 내가 전에 했으니까 됐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걸 믿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뒤에 보면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오늘도 이 중요한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 22절, 우리 22절 암송 구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이 사울이 정말 그 번제 가져온, 그 양과 소 잡아온 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예물 드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거 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셔요. 성기는 창기의 본돈을 받지 않는, 무슨 말이냐면 남의 돈을, 자기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는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막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져오면은 성경에는 막 거칠은 표현, 구역질 난다 막 이런 표현 써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 자리에 올 때 정말 감사함으로 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와야지, 정말 뭐랄까 내가 복을 받긴 받죠. 근데 뭔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받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광야에서 예배하게 함이라. 근데 그 예배보다 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한 주간의 삶이 또 담겨 있는 거죠. 여기는 한 주간 내면 나쁜 짓 하고 막 남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 주일만 딱 앉아 있으면 그 하나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대요. 근데 묘하게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대요. 단지 예배 드리는 그 행동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못 다가온 거고,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아벨은 그런 예배가 안 된 거죠. 뭔가 나 오늘 또 예배 드렸으니까 뭐 할 거 다 했지, 뭐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 또 그 성경 표현해 보면 아벨은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 오늘도 물론 가장 소중한데, 그러기에 아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일상의 또 삶을 잘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한 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 삶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지 않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본의 아니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가평의 중고등부도 많이 이제 예배 습관이 잘 잡혀서 성숙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더 깊이 드리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이 순양의 기름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청정하고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또 내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 가평교 중고등부 선생님 저를 봤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있어서 다른 누구 안에서 이렇게 사울 보면서 후회할 때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같은 것도 하고, 여러분 뭐 삶의 자리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수업 듣기 전에 기도하고, 친구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내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그래서 물질의 11조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드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달에 용돈 받으면 거기에 11조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그래서 목사님도 하루에 24시간에 11조면 몇 시예요? 2시간 40분인가? 2시간 40분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기도하든 뭐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어쨌든 하루에 22시간 40분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어요. 물론 안 드린 날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과 늘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오면 그냥 뭐 1시간 반은 쑥 가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여기서 교회에서는 등대지기 기도라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이랑 모두도 하루에 시간의 11조.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하루에 10분 기도하기도 힘들겠지만, 그거 기도하기 어려우면 정말 말씀 보시면 돼요. 내 시간에 2시간 40분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든다. 그럼 언제 공부하고, 언제 친구 만나고, 언제 운동해야 하나? 목사님 너무 심한 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11조를 드리라는 거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걸 물질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내 삶에. 이 가을에 우리가 믿음이 더 연구로 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논밭에 오고 가면 뭐 이렇게 찬양도 있듯이 모든 게 다 열매 맺어 가요.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봄에 씨앗 뿌린 게. 물론 인간이 노력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큐인 말씀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뭐 공과를 줌으로 하든 하루에 2시간 40분.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2시간 40분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를 공부하되 요를 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거고,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것들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힘있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당당하게 코로나 때 힘든 친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야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코로나다 우리가 어깨 축 처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뭐 그렇게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서 예배하자,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 듣자, 막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에 친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늘 깨어 기도합시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의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버리라는 것도 버리지 못하고 취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 한해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이 불평과 원망과 또 답답함들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 옆에가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철저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눈물이 땀방울 되고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시원케 해드리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진흙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혹이나 내 안에 이렇게 사울처럼 어느덧 거만해져서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가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은 내가 당당하게 책임지지 못하고 남을 핑계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또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고3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자신과 환경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올해 수많은 또 임원들, 찬양팀, 또 늘 근황에서도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했던 우리 선생님들 하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중고등과 더 예배의 간격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루셔서 감사한데 우리 친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으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살아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리를 바라면서 우리가 감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의 숨 쉴 수 있고 나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 하나님을 또 감사해야 되는데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불평하고 내 맘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참 많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려지는 이 소아의 양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울 때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시키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거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 힘으로만 세상의 것들만 살아가다가 넋이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잔인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서 강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인생의 꿈들을 펼쳐나가겠으니 우리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교식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나의 주인 되시는 고백하며 나의 평생을 주님께서 살아가면서 결단할 때 그 마음에 감동 있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상에서 공부하는 고3들 지켜주시옵소서. 체력과 지기력과 한기력을 더해주시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든 임원들 자연팀 우리 임용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기억하셔서 그 수고 헛되지 않고 이 아버지와 주세계전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중고등 안에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못 나왔던 학생들에게 아버지 사모하면 나오면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과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심령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처럼 늘 말씀 듣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한 시간이 2시간이든 아버지 시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귀인 물상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부터 행동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선생님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내가 하나님 식구를 맡았다 해서 내가 뭔가 임무로서 뭔가 맡았다 해서 거기에 만족했다 하나 하나님 거기에 맡았다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가 모든 성결에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 남은 2달 동안 내 성탄절을 또 맞이하며 또 11월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각자의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 앞에 나오며 또 오라는 지켜준 은혜를 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 없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못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지옥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심의 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또 필요한 것들로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과 더불어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들은 손길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일찍이 보이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의 복을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에도 부족함 없도록 흔들어 넘치러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 논에 들지 못한 손길도 자신의 인생을 주께 드리며 또 작은 걸 하나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더해주시며 그 마음을 이루어줄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서 충만하심이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잘 순종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가평교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중고들의 미래 위에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선생님들 삶 가운데 벽값이 주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들어온 광고 광고 씨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환영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다음 주부터 정확히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조정되면서 다음 주에부터는 예배실에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너무 기쁘죠? 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다 예배실로 와주시면 되고요. 원래 와주셨던 분들도 계속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인 성경 퀴즈 사무엘상 3 대회와
8, 9, 10, 11월 생일 잔치는 다음 주 11월 달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감사 제목을 적어가지고 감사나무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 제목을 아직 안 보낸 학생들은 다음 주일까지 적어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하는 학생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기 밖에 그 포스트잇이랑 볼펜이 있거든요. 노란색 포스트잇이랑 볼펜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유롭게 적어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7, 8월 예배에 잘 드린 분은 상품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은 고 2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광고 끝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꿈의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한해서는 선착순 한 명으로 다시 신청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11월 달인데 11월에 또 큰 행사가 있죠. 바로 11월 18일 수능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그리고 형 누나를 위해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 헌금 부탁드리고 전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니까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일 인도는 최민준 학생, 기도는 최고원 학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 2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필사요? 네, 성경필사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딱 기한인가요? 네. 아, 네네네. 다음 주에 혹시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필사하신 거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만나요. 감사합니다. 소독 실시하겠습니다. 네, 소독하도록